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괜히 오해라고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걸 질문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맞나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성품 개발을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꾸어가는 것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지 하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보이는 것 같은데 성품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예,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은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단련을 통해서 뭔가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성격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는 들어도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를 이루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그걸 배워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상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른다. 어떤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해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도 많이 나와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율법이지 않느냐. 율법.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적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육신을 따라서 내 힘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율법적으로 떨어집니다. 지키지 못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이 나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이 사람은 바리새파라.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파예요.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기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못 지켜요. 이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고 못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율법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죄 가운데 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지키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누구의 힘으로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율법이냐 생명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걸 지키게 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율법과 생명.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성령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적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구약을 보통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no, 그렇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누가 지키려고 하느냐, 누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신약의 말씀, 이 말씀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적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라 말 안 해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죠? 기름 부음 많이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면 에이, 그냥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요. 해. 맞나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예. 어느 면에서는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져요. 성령으로 충만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의지, 내 선택도 빼앗아서 자동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지.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내 자유의지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빼앗아? No,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아요. 그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택에 누가? 성령께서 도와서 그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말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해. No. 좀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내 의지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하셔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해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하신다,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만 성경 그 두꺼운 책 가운데 성경 그 한마디, 성령 충만하라, 이 한마디만 있을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그렇게 맞느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서로 용납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MBTI 들어봤어요? 무슨 노래 그룹이 아니에요. 뭐 방탄그룹 뭐 이런 게 아니에요. MBTI 성격 테스트예요. 성격 테스트.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다양한지 그걸 좀 분류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창안에서.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야. 뭐 어떤 일을 할 때 탁탁탁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 안 세워. 너무 힘들어 계획 세우는 것이. 즉흥적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감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인가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튕겨져요? 안 튕겨져요? 튕겨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내 가치관하고 좀 다르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가치관의 어떤 초점 미세한 부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물려 돌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으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 그런데 그걸 그냥 대충 내가 용납해야지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용납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MBTI가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투명한 빛이 있죠? 빛. 투명하잖아요. 자기 색깔이 없어. 근데 아세요? 이 자기 색깔이 없는 이 투명한 이 빛이 사실은 7가지 빛이라는 거? 7가지 빛이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자기 색깔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고유의 색깔이 그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색깔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색깔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서로 용납합시다.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해라? 사랑 가운데 해라. 사랑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데잖아요. 사랑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 가운데도 잘 안 돼.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용납해서 넓은 마음으로 포옹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탁 튀기네. 힘들어. 견딜 수 없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힘쓰라. 예, 누가 말했어? 대신 설교자로 서야 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힘쓰라. 힘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써야 돼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보면 예언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여러분, 하라고 하잖아요. 예언하려고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기름이 막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술술술 예언이 나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려고 하라. 네가 그렇게 할 때 그 예언의 은사, 그 예언의 영, 그것이 너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려고 할 때 용납하는 그 성령의 성품, 그 역사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려고 하라.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했어요. 저도 훈련하고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주님께서 저를 확 붙드셨어. 어느 순간에는 순종했더니 술술술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언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했기 때문인 거예요. 힘써서 예언하려고 훈련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용납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것이 확장이 돼. 할렐루야.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용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서, 할렐루야.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구나. 저 사람은 보통 크리스찬과 좀 다르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겠어요? 용납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그래도 안 되니까 힘써서 용납하라. 그래도 안 되니까 아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라.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제는 뭐 MBTI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핑계 댈 것이 없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성격이 다르다? No. 내가 힘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제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저 사람과 나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안 돼요, 목사님. No.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다 동원해라. 사랑 안에서 해라. 그리고 힘써라. 예.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격 달라도, 가치관 달라도, 생각 달라도,
인생 살아온 배경 달라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하나 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엇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럼 눈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었어. 권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권사님도? 여기 다른 분도 다 똑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번씩 내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로봇처럼 만들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것을 순종하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성경을 읽고 전체를 읽어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이게 율법적이구나.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만이 지킬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시작은 누가 해야 된다? 순종은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됐어요. 즐거움. 왜?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그게 너무 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내가 먼저 그것을 힘써서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인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에 충만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리텐범 여사라고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나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포로 수용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 자기 언니는 죽었어요. 거기서 너무 고통을 받다가. 근데 이분만 살아 돌아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 가서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나라,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이 주어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도시마다 돌면서 순회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과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딱 앞에 섰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심장이. 왜요? 그 사람이거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치심과 그 고통에 고문을 했던 그 사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속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떨려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감동하셔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내미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용서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냥 악수만 하는 것만으로도 야, 이 사람 진짜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쏟아 부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냥 악수만 할 수가 없어요. 포옹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경험인 것을 제가 나중에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서야 진정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그 사람에게 악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환희,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동으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야면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하고 힘써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상으로 충만하게 퍼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합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합시다. 힘써서 행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달라지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